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학교 교사교육 1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교사의 직분은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그 교육이고 그 교육이 우리에게 위임된 것임을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역임을 우리가 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 학교 교육과 일반 교육,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학교 교육과 일반 교육이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이라는 그 뜻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교육, 교는 가르치다, 본받다, 육은 기르다, 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 교수하는, 가르치는 행동과 또 배우는, 학습하는 그런 행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교육은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독교 교육, 또 교회학교 교육, 그리고 일반 교육이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육과 일반 교육의 차이를 먼저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또 교회학교 교육이 거의 그냥 중복돼서 사용하지만 약간 좀 다른 부분인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교육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교육은 기독교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이라 함은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교육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는 그런 모든 교육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고, 그 안에 교회 교육이 있습니다. 교회 교육, 교회에서 행해지는 교육이고요. 또 그 안에 교회 학교 교육이 있다는 이런 개념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육과 일반 교육에 무엇이 다른가 해서 교육 목적은 어떻게 다른지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자, 교육 목적을 일반 교육에서는 시대마다 세기에 걸쳐오는 그런 풍조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르게 표현되지만, 일반 교육에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사회와 국가의 바람직한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갖도록 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서 세상에서 봉사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제자로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그들이 세상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반 교육은 다양한 교과목이죠. 그리고 교회학교 교육은 교육 내용이 뭐죠? 네, 성경이 교육의 내용의 주된 내용이죠.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주요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대응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육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교육 내용의 차이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육 내용 그리고 교육 목적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거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모든 우리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교육 평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 교육에서는 상대 평가를 거의 많이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그리고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기르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평가 방법이 맞나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하는 구도가 갖춰지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고 일반 교육의 그런 문제점으로 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육은 지금 어떻게 혹시 하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그 부서에서 선생님들은 사역자는 또 그 부서에서 어떤 시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육이 똑같이 일반 교육과 똑같이 상대평가나 경쟁을 유도하는 1, 2, 3의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평가하고 시상하고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육은 절대평가입니까? 몇 점 이상이면 뭐 이렇게 몇 분의 그 전체 인원 중에서 몇 프로는 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몇 점 이상이면 A, B, C 뭐 이렇게 평가되는 걸까요? 절대평가라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달란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달란트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 가졌다고 2등이고 1달란트 가졌다고 3등이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어진 것 안에서 얼마나 그가 행했는지 그런 관점이시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9시에 나가서 또 12시에 나가서 3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6시가 되어서 일이 다 끝나서 그 이제 대가를 주는데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대가를 주는데 다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반발하는 거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육 또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육 평가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교육 평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평가하는 그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조차도 우리 교회학교 교육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 상황, 예수님은 그걸 보시잖아요. 외모를, 겉의 모습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두시고 너는 그걸 행했고 너는 못했고 이게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상황과 그 안에 가진 그의 역량과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그 중심에 그가 행한 어떤 것을 바라보시고 참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이 교육 평가 역시 일반 교육과 다르게 행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달란트 시장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이제 또 교회 출석도 독려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도 독려하고 그런 좋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혹시나 부모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어서 그 아이는 뭐 1년 52주를 매주 출석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녁마다 그 아이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교회 학교에서 평가를 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혼자 어렵게 부모님이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데 혼자 나온 친구라던가, 그 친구들은 교회에 52주 출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아이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그 아이들에게 정말 칭찬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행해지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할 때도, 성경 퀴즈대회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잘 기획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은 가능하면 협력하는 그런 형태의, 협력을 해서 정말 서로 잘해서 같이 칭찬받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교육평가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육과 일반 교육이 이렇게 교육 목적에서, 교육 내용에서, 교육 평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다른데, 정말 가장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육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교육은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에서는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반드시 개입하셔야 그 목적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다른 점 중에서 가장 확실히 다른 점은, 교회학교 교육은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사는 최선을 다해야 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과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학생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는 일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성령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그 최선에 성령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할 때 그 목적이,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또 한번 좀 살펴볼 게, 일반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의 그런 관계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교육과 이 교회학교 교육, 넓게는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서로 대치되거나 상반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교육과 교회학교 교육과 그 일반 교육의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일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인간을 인간답게, 그리고 아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게 일반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교회학교 교육은 정말 일반 교육의 목적의 차원을 사실은 좀 뛰어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르는 그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일반 교육의 목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기르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장 인간다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단지 그냥 그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으로 그냥 잘 살아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좀 화면을 요걸 볼까요? 요게 지금 요 조그만한 조각 하나 그림이 있는데 이거 뭐 같으세요? 좀 노란 색이 약간 좀 얼룩져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조각을 하나 보면 어떤 큰 그림의 한 부분이겠구나, 이런 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 조각은 바로 이 큰 이 그림에 이 자연, 이 넓은 이 대지와 이 정말 곡식들, 산과 함께 다 어우러진 이것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교육에서 우리가 어떤 교과목을 배운다던가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예체능에서 정말 그걸 굉장히 기뻐하고 잘 배우는 거,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교육들, 그런 교육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말 이 창조 세계에 그것 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육은 뭘 가르치는 거냐면요, 일반 교육이 이 넓은 창조 세계의 한 부분,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예술이면 예술, 음악, 정말 그런 간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교회학교 교육은 바로 이 넓은 그 부분을 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이 세계와 이 우주와 나와 다른 사람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물을 구속하시기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육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학교 교육이 반드시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는 이 교육이 있을 때만 우리가 일반 교육의 이 작은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큰 틀, 하나님의 창조 역사, 구속의 역사에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고 내가 공부하는 이 공부가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 교육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 더 힘내시고 우리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